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들어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매주 믿음의 선진들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신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중에 보면 헌금 순서가 있죠. 봉헌 순서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째서 이 헌금, 봉헌 시간이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지 그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 합신교단의 헌법에 보면 예배모범 제7장 헌금 1항에서 헌금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과 물건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올바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수입 중 얼마,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을 헌금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스도 신자답게 바로 사용해야 한다. 저 헌금은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헌금이 예배 순서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죠.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헌금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높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제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봉헌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과 아울러 저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헌금 순서라고 하는 것,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헌신입니다. 헌금은 곧 헌신이에요. 이렇듯 예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헌금인데요. 과연 이런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헌금에 참여하고 있는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헌금은 단지 내 수입 중 일부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인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전단락인 20장 45절로 4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서기관들의 행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길게 기도한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경건한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 일단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경건한 예배자들인 것 같지만 내면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 동쪽 문, 그 문이 바로 미문인데요. 그 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는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던 시대였기에 헌금함에 어떤 동전을 넣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전부 달랐습니다. 금화를 넣을 때의 소리가 다르고요. 은전을 넣을 때의 소리가 다르고 구리 동전을 넣을 때의 소리가 달랐습니다. 같은 구리 동전이라도 그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헌금함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가 달랐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 오늘 헌금을 얼마 하네? 그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칭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낸 헌금은 불과 2렙돈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50분의 1인 거죠. 하루 노동자 수입의 50분의 1입니다. 이걸 오늘날이 그런 액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올해 우리나라 시급이 9,16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하루 임금은 73,280원이죠. 그것의 50분의 1이면 약 1,46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가난한 과부는 오늘날의 금액으로 치자면 한 1,500원 정도를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1,500원이 수중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니 몇백만 원 가지고 있는 중에 1,500원을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그 정도로 아주 가난한 극빈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고 칭찬하셨어요.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보셔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었어요. 부자들은 풍족하잖아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빈곤한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1,500원 이것을 헌금을 했어요. 여기서 그 가난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스테레마는 모자람, 결핍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과부는 아주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녀가 헌금한 2렙돈은 그녀의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헌금한 금액만으로만 본다면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그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모자란 상태에서 그 전부를 드린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비교 기준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냈느냐가 아니라 헌금을 하고 얼마나 내 수중에 많이 남아있느냐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액수를 얼마만큼의 액수를 냈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고 내 수중에 남아있는 건 얼마냐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가난한 과부는 100%를 드린 것이고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녀는 단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500원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그걸로 뭐 빵 몇 조각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드리고 났으니 이제 굶는 겁니다. 내일도 굶을 거예요. 없으니까. 그 다음 날도 굶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굶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녀가 자기가 가진 전부 1,500원을 2렙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것과 진배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런 기준을 우리가 바로 교회에서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은 누가 얼마를 헌금했다, 누가 얼마를 헌금했다 이것을 따집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진 이런 기준을 우리가 교회에서 존중할 때 신자들이 헌금 액수로 평가받는 그런 회단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헌금한 그 부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부자들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그 과부에 대해서는 어떤 가난한 과부라고 아주 특정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했는지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2렙돈이라고 그 금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 부자들은 그저 지나가는 의미 없는 배경에 불과했지만 그 과부는 주님의 눈에 클로즈업돼서 주님의 눈동자에 각인된 아주 의미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그 2렙돈을 모두 헌금함에 넣었던 것 또한 주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었고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전적인 헌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녀의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닮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그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2렙돈마저 드리고 나면 당장 오늘부터 굶어야 하는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의는 딱 하나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녀의 그런 행동은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그저 미친 여자지요. 그녀의 한 행동은 미친 행동이죠. 당장 그거 드리고 나면 오늘 굶는데, 오늘부터 계속 굶어야 되는데 그걸 드리다니 미친 여자지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주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꿈틀거려요. 용솟음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 이 봉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함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을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위해서는 풍족한 삶을 그렇게 살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일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찬송가 305장 3절입니다. 이제껏 태어나서 이제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저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은혜가 저를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하나 알게 돼요. 앞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도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며 살리라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합신 총회 주간으로 예배와 일상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합심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설교자셨던 인천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전부 다 드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다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지난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에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행이 도착하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가 벌어진 곳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인데 그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남매가 함께 자리했는데요. 거기서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나가는 아주 비싼 향유였어요. 이것은 당시 일반 노동자가 1년은 꼬박 일해서 쓰지 않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매우 비싼 향유였죠. 어쩌면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쓰지 않고 모아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딸의 결혼을 위해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겁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봐 당신 미쳤어? 이 비싼 것을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는 거야? 이걸 팔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책망을 했죠. 아마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옹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2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치실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의 행위로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신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 한 옥합은 그녀의 전 재산이라고 할 만큼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머리칼은 정절을 상징합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헌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헌신의 첫걸음이었죠. 또한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 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헌신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도 전하여 같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마리아의 헌신도 같이 전하라 하신 것이에요.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바로 그 마리아의 헌신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는 원래 영어로 하면은 reasonable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reasonable이라는 단어는 합당한 또는 마땅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 살과 뼈로 된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의 정신을 포함한 우리 존재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우리 자신 모두를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리는 예배란 나의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시간이나 일부의 재물이나 일부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에 1부, 2부, 3부 예배 중 하나를 택해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주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날 전체를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 알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부를,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적은 돈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네 전부를 나에게 드린 것으로 내가 받겠다 그러시는 거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당신 마음 반만 나에게 줘.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 마음 100%를 전부 나에게 줘. 사랑해 여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 100%를 전부 제 아내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의식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성전 기구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성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먹고 하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AD 4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교부 크리소스톰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나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이, 내 혀가, 내 손이, 내 입이 어떤 신체인지, 어떤 상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에 대한 생각으로 골몰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골똘히 잠겨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예배 후에 있을 어떤 일들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 등의 순서에 전심을 다하고 있나요? 혹시 그저 형식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기계적으로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셔야 하고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단지 몸만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준비된 예배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그냥 우리에서 아무 짐승이나 막 집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나 양, 비둘기 등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짐승들 가운데 특별히 흠이 없고 온전한 것만을
가져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꼼꼼히 살피며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사 시간이 다 되어서 그냥 우리에서 아무거나 한 마리 엄벙덤벙 집어가지고 오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제물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어쩌다 사정상 늦을 수는 있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내가 매주마다 5분씩 늦는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격히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날 밤 계속 잠을 늦게 자는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늦는 것이라면 그 습관을 어떻게든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밤, 아니 주일 새벽 1-2시까지 꼭 그때 TV를 본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날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하죠. 주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온전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전날 일찍 자고 집중된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에 나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토요일 밤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나는 미뤄두고 난 지금 자겠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준비 없이 와서 헌금 시간이 되어 황급히 지갑에서 적당히 꺼내어 드리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헌금 봉투에 담아서 구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옷차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배드리러 나오는 나의 옷차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여 입고 나온 옷차림인가? 아니면 나의 편리함을 위주로 생각하며 입고 나온 옷차림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혹시 나의 옷차림은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에 있을 다른 그 무슨 일, 그 시간을 고려한 옷차림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로서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헌신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부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내가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부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10분 일찍 나와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여름 김장을 할 때 일이었는데요.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함께 수고를 해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제 시야에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시야에 들어온 까닭은 그분이 암 환자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냥 암 환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암세포가 퍼져서 조금 있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할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형편도 넉넉지 못해서 잘 잡수지도 못하고 몸도 허약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김장하면 이틀 하잖아요. 이틀 계속해서 나와서 그 무거운 배추를 이리저리 옮기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근데 그분 괜찮다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공고했지만 그분 고집에 제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저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할 뿐이었죠. 나중에 그분이 속한 교구 목사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담당 교구 목사님도 그분에게 그만하시라고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제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요. 제가 몸도 이렇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교회 김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서 성도님들이 김치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김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꼭 같이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그리고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회하고 있는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러면서 인간이 나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분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그 어떤 예배 못지않게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때 그것이 마지막 김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계속 그분은 그 이후로도 정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래도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신자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꽃은 헌신입니다. 복음은 헌신으로 꽃 피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피워야 할 꽃은 주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신하여 드린 어떤 가난한 과부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도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헌신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고 반쪽만 드린 그런 예배였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를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헌신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마음, 이 결심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고 계속 결심케 하시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결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